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늘 고난의 문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고난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유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불행하다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요, 고난이 사실 즐겁지는 않잖아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겁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계획, 즉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을 그들에게 주실 거라 말씀하시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회복의 계획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은, 말씀에 나오는 이 종말은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고난 속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 한복판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뭐 때문에? 만약 모든 상황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 정말로 원해 보이고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알겠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겠어요. 그 죄악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더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징계를 하시려는 것인지 도저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상식을 바꿔놓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러면 저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보편적인 공식은 뭐냐면 의인에게는 형통을, 악인에게는 징계를, 이게 공통적인 보편화된 공식이에요. 의인이 복받는 거를 보니까 나도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악인들이 징계를 받는 거를 보니까 나도 악을 멀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래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에게는 승승장구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떻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그냥 배신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요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신을 당해요.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합니다. 형통케 됩니다. 자, 배신을 당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모함을 당해서 감옥 생활까지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형통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요 형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행한 거죠. 비참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마 요셉이 아니라 일단 형들이 배신했을 때 애굽에서 칼을 갈고 다시 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용납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세행 계획을 알고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한 번만 눈 딱 한 번 감아주세요. 이번 한 번만이요. 연장 챙겨라. 우리 구성해서 가서 끝내야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것은 형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에서부터 역추적을 해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놀라운 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뭔가 잘 풀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근데 상황적으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은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나를 때리실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데 그 상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징계 같은 시간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한테 배신당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요 이스라엘로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악인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아시죠? 머리 긴 우리 삼손 어디 갔지?
우리 삼손은 일부 예배 드리고 아래가 있어요. 예, 그러네요. 삼손이네요, 진짜. 등치도 좋고요, 머리도 길고요. 예, 삼손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의 악한 행동 속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히려 형통함을 주심으로 그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즉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도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린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잘 된다? 내 자녀들이 막 승승장구한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사실 무서운 징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눈에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가지고 이런가 저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받지만 형통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형통하지만 징계를 받습니다. 세상은 강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요. 그게 팩트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여기서 이 모든 것이는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개념에서는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신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은 장담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판단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상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여러분, 그냥 동행이 아니라 믿어야 동행하는 거예요. 믿어야. 예.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난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심판에 대한 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모순을 발견하게 돼요. 모순을. 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마치 하나님의 성취가 오래 걸릴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씀이 이게 뭐죠?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뭔가 오래 걸릴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뭔가 앞뒤가 말씀이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는 뭔가 더딜 것 같고 뒤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대부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당연히 싫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분 1초도 그게 길어요. 너무 싫은 거죠. 1분 1초도 너무 길게만 느껴지니까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그리고 정한 때가 있다라고, 너희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더디게 그렇게 느낄지라도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고 반드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언제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느낌이 틀린 거지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한 부류는 교만한 악인의 반응을 보일 것이고, 한 부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의인의 반응이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악인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한 뜻은 뭐냐면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맞으니까. 그죠? 악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근데 악인은요,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판단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당신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제가 굉장히 나이가 젊잖아요. 22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듣는 얘기가, 김 목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그거랑 말씀이가 뭘 상관인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웃으면서. 네.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타협함이 없죠.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뀌어지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붙잡을 것인가? 결정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이라고 말을 하면은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반대쪽에 길을 내서 갑니다. 네. 참 놀라운 것은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신기한 거는 옆에 사람들은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못 들어요. 귀를 딱 닫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도 거절을 해요. 내가 싫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려요. 내가 생각할 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다 하더라도 난 싫어.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의 반대말이 바로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박국이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고수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예배가 먼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순종이 먼저 아니잖아요.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할게요. 그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되면 예배드리지만, 상황이 되면 헌신하지만, 상황이 되면 헌금하지만,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만, 상황이 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게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의인은요 여러분 하나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고수하는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오늘 보면 4절에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재밌는 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49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똑같은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믿음이라고만 번역되는 단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견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성실히 살고 있는 삶의 태도,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이 되었을까? 여기서 왜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누가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못 만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의 지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길을 바꿔 놓으니까
그 사람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돼 있냐면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 내가 판단하고 길을 바꿔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쪽이에요. 몸은 이쪽이에요.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가요? 머리는 이쪽인데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당연히 않죠.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한다면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식적인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에무나의 고백이 있으셔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인 동의는 있습니다. 근데 에무나의 고백이 없어요. 삶의 동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누리려고는 해요. 근데 누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날 외면하시나 봐.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떠나요. 개종해요. 편한 대로 그냥 어차피 그러고 편한 대로 가자. 이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현재형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형으로 성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분명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믿어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나더라고요. 에무나의 고백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에무나의 고백이 없어요. 머리에 지식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에무나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그 말씀을 살아내고요, 몸부림치는 에무나의 고백이 없으면요, 사실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교만해져서 정직하지 못해서 길을 바꿔 놓는다. 길을 바꿔 놓지만 의인은 그 길을 고수한다고.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은 결국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무나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무나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삶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 믿음을 요구할까요? 자꾸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내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그렇다고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한 삶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런데 선한 계획을 있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안 바뀌어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요, 여전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요. 뭐냐면 인내요. 인내하라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요, 이 시대와 전혀 다르다라고 말을 해도요, 왜 굳이 그렇게 사느냐고 말해도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잘 되고, 뭔가 취업을 하고 좋은 사람한테 결혼을 하고 뭔가 돈을 더 잘 벌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게 어려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요, 맞춰집니다. 안 힘들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닮아가더라고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까? 교만한 자의 모습,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다고 여전히 다른 길을 내면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세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기꺼이 머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지성전 까마칠리 그 교회 위에, 오늘 그 예배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게 하시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